오늘은 10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이 참고 성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 앞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서 그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그가 확신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믿은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많은 것이 있겠죠. 부요한 삶, 형통한 삶,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축복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것을 믿는 우리를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셔야 했습니까?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었듯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의 화신이 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냥 죄인이나 어떤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이 죄 자체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죄가 되셨습니다. 즉 죄의 특징과 죄의 본성이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본성이 되셨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에 연루된 적도 없으시고 불친절한 말을 하거나 잘못된 것을 말해본 적이 없으신 분, 곧 죄 없는 그 분이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알지도 못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정말 놀랍습니다. 죄가 되셨다. 다시 말하면 죄의 화신이 되셨다. 죄의 본성을 가지셨고 죄의 화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의의 본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화신, 신성의 화신, 죄의 화신이 아니라 정말 신성의 화신, 하나님의 의의 화신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과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네, 예수님은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신 것이 아니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가 죄가 되었을 때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새로운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따르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아멘. 네.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거듭난 시점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을 때 그때 거듭나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력 있는 사망을 이긴 부활이었고 우리의 부활은 합법적인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 합법적인 부활은 당신의 영 안에서 생명력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실제가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 합법적인 것이 정말 실제가 되어서 우리 영 안에 생명력 있는 그 실제적 경험이 된 것입니다. 당신은 즉시 어둠의 영역에서 나와 합법적인 의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당신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가져왔습니다. 아멘, 아멘. 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확대 번역본으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우리의 의롭게 됨, 즉 무죄 판결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면제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가 뭐예요? 무죄 판결이다. 우리는 거듭난 것이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우리에게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이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의 사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된 아버지, 나는 주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나의 무죄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알고 기뻐합니다. 이제 나는 죄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본성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없는 생명을 기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